자, 우리 뭐 철학 같은 거 보면은 이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성선설, 뭐 성악설, 뭐 이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뭐 다들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성선설은 뭡니까? 사람은 본성이 이미 원래 착한 존재라는 거예요. 착한 존재인데 뭐이 땅을 살다가 보면은 여러 환경적인 요건이나 뭐 이런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실수를 저지를 뿐이지 인간은 그 자체로 선한 존재다. 그게 성선설이고, 성악설은 아니다. 인간은 그 본성 자체가 악한 존재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성악설인데, 자,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성선설보다 성악설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원래는 맞아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기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도 보면요. 여기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도 없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12절 끝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원래 인간은 악한 존재다. 자, 그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뭐 시작부터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지난주는 이제 우리 성찬식 한다고 성찬식 관련된 말씀을 전했는데, 자, 원래 2026년도가 이제 시작되는 이제 뭐 사실상 이제 첫 번째 설교로 왜 이걸 선택을 했는가 하면은, 제가 사역을 오랜 시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신방하고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뭐 어쩔 수 없이 목사라는 일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만나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여기서 잘 벗어나질 못하더라고요. 이게 막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사실 들어보면 그 중에 어떤 건 정말 심각한 문제도 있지만은요, 어떤 문제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데,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가 상처 좀 받았다고 우리 10년, 20년 지나도 계속 또 곱씹고 또 곱씹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상처를 벗어나질 못하고 그 사람을 계속 색안경을 껴서, 그 사람이 물론 잘못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좋은 점도 있는데 그건 아예 못 보는 거예요. 저 인간은 나한테 이렇게 했다, 저건 인간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10년 20년 지나도 그걸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힘들어요? 자기만 힘들어요. 나를 상처 준 사람이 그 사람은 사실 상처 주려고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냥 원래 말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참 덜 다듬어져 가지고 그 사람 딴에는 별 생각 없이 말했는데 자기 혼자 그래 막 깊은 상처를 받아 그런 경우도 물론 뭐 들어보면은 정말 상대방이 정말 악한 사람도, 저도 뭐 사역해 봤지만은요, 교회에 진짜 이상하게 세상보다 악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여튼 간에 이런저런 이유들로 그 마음의 상처들을 막 몇 년, 어떤 사람 10년 20년 계속 그걸 버리질 못하고 계속 질질 끌고 다니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이 다 답답해요. 왜 아무것도 아닌 거 떨쳐버리면 되는 거를 왜 억지로 놓으면 되는데 왜 저걸 계속 끌고 다니나. 그거를 제가 막 느낄 때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제가 뭐 이렇게 모셨던 담임 목사님도 어떤 성도가 자기한테 큰 거짓말을 했는가 봐요. 밥 먹을 때마다 한번 잊을만 하면은, 야, 누가 어떤 성도가 나한테 거짓말하면 어떻게 목사한테 거짓말할 수가 있냐고. 근데 그 목사님도 조금 권위의식 이런 게 있거든요. 모든 성도는 자기한테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뭐 거짓말하는 사람이 목사한테라고 거짓말 안 합니까? 그걸 잊을만 하면 꼭 밥 먹을 때 그 얘기를 한 번씩 하는데, 근데 그때도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나는 젊은 사역자인데도 이렇게 벌써 이렇게 성도들 좀 뭐 사역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만나 보니까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충분히 이제 뭐 적응이 돼 가는데, 저 목사님 도대체 뭐 어떤 거짓말이길래 저기 몇십 년 지났는 것 같은데 계속 잊을만 하면 제 얘기 또 하고 그러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인간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에요. 소망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야 되는 대상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말고도 제가 성경 다른 곳을 몇 군데 더 찾았는데 자, 창세기 8장 21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 땅에서 너무도 악하게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로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홍수로. 그렇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는 워낙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제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이 홍수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정성어린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근데 그 향기를 맡으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뭐라고 적혀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자,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악하대요? 이미 성경은 뭐 예외 없이 말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는데 타락한 존재가 아니고 원래부터 여기도 보세요. 어려서부터 우리 인간은 악한 존재라는 것을 딱 전제로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제부터는 자, 인간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악한 걸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런 거 가지고는 내가 다시는 이 지상의 생명체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 노아의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때로는 그러려니 이러면서 조금은 넘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실망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미리 전제로 깔고 가면 내가 받는 충격이 덜합니다. 자, 그리고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자, 시편 51편 우리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자, 여기서 자, 제가 그 주보에 찾아놓은 것은 시편 51편 1절에서 자, 5절인데 자, 여기 제가 뭐 다 읽지는 않고 자, 먼저 3절 한번 보세요. 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 우리 일반인이 보기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내 죄가 언제 있다고요? 가끔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실수했을 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내 죄가 나와 그냥 더불어 따라다닙니다. 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에도 보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물론 다윗이 기록하긴 했지만은 이 성경의 기록은 이 성경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과 같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악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게 없고 악한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조금 좋은 거 뭐 잘하고 이러는 것은 뭐 사회적인 법도나 뭐 예의 뭐 이런 거라든지 도덕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 때문에 그나마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것이지 사람은 그 본성이 약해요. 뭐 어떤 사람은 인간은 원래 착하다 그러는데 지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루 종일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도 한번 가만히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과연 인간이 선한 존재인지. 아니에요. 인간은 막 정말로 더럽고 추악이 짝이 없어요. 우리도 막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한다고 막 하나님 부르짖을 때 왜 그냥 내가 멍하니 생각 놓고 있을 때 갑자기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드는 생각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거기 선한 생각이 많던가요? 아니에요. 막 정말 더럽고 추하고요. 형편없는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다시 제가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 올해는요. 2026년도가 시작되는 올해는 이 시작점에서 이런 것들에서 제발 좀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상처 주는 거, 어떤 사람이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상처받고 막 그게 지나치게 그 아픔 때문에 자기 인생이 그 질질질 끌려고 자기 신앙이 막 계속 다운되고 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계속 거기 끌려다니는 거. 그런 게 어리석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성도 한 분을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처음에 막 저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이럴 때는요, 참 항상 성경에 대한 의문점들이나 막 그런 것들, 신앙생활 하면서 막 기뻤던 것,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막 자기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 때문에 좀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몇 년 동안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어떻게 나는 저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 나한테 저럴 수가 있나? 근데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사람은요, 그렇게 악한 존재가 많다니까요. 그걸 자꾸 잊으면 안 돼요. 사람은 성선설이 아니고 성악설이에요. 원래 악한 존재, 악한 존재. 자기보다 잘난 사람 참기 힘들어하고 또 괜히 그렇게 이유도 없이 사람이 그냥 막 이유도 없이 싫은 사람이 있고 이유도 없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좀 싫으면은 막 대놓고 험담하고 막 없는 말도 지어내고 과장하고 부풀려 가지고 막 어떻게든 그 사람 막 확 꺼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인간들 가운데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마치 자기는 저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것처럼 저 사람 왜 저러나 왜 저러나 그런 게 할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모습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그걸 뭐 제어하고 절제하고 다듬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겨낼 뿐이지 우리도요 그런 마음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면 우리 다를 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왜 저 사람은 교회 권사인데 저 사람은 교회 장로인데 저 사람은 교회 집사하고 암수 집사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나는 잘해줬는데 아니 백날 그러면 뭐 하냐고요. 그게 나한테만 손해 나한테만 손해.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내가 영적으로 받은 은혜 다 까먹고 그 사람을 향한 미움밖에 안 남아있고 교회 와서도 계속 분노 가운데 있고 그거는 자기만 계속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만 계속 손해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사람들이요 선한 사람이 잘 없어요. 지금 세계 여러 지도자들도 한번 보시라니까요. 올바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시진핑 제정신 아니죠. 푸틴 자기 나라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여러분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깜빡합니까? 지금 휴전 뭐 협상하니 하니 많이 그러면서도 또 민간인 지역에 막 미사일 쏘아다보고 그러고 있잖아요. 미국 보세요. 예전에는 미국이 전 세계 경찰 국가라는 말을 들었는데 요새는 뭐라 그럽니까? 깡패 국가라 그러잖아요. 또 일본에는 또 새로운 수상이 뽑히면 조금 정신 차릴 줄 알았더니 한동안 또 잠잠했던 독도가 자기 땅이라 또 저러고 다카이치 총리인가 조만한 여자 하나 뽑혀가지고 자꾸 그런 못된 소리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마도는 진짜 우리나라 땅이에요. 왜냐면 옛날에 대마도 우리 경상도에 편입돼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 옛날에 역사 덜 먹으면서 우리가 뭐 대마도 우리 땅이라 그럽니까? 독도는 옛날부터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지들이 일제시대 때 잠깐 강제 점령해놓고는 뭐 저들 땅이라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하나도 제정신 사람이 없고 전부 자기 욕심이면요. 국제 간의 협약이나 국제 간의 어떤 약속 이런 것도 다 송두리째. 일본이 패전하면서 원래 우리나라 원래 영토 다 돌려줬잖아요. 뭐 그 사실 그때 우리도 뭐 대마도 뭐 이런 거 다 가져왔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뭐 일본 사람들이 거기 오래 살았다고 그냥 그런 까지 주장하는데 괜히 그랬어요. 괜히. 아니 근데 국제 협약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분명히 지들이 그렇게 항복 그렇게 할 때 그런 거 다 뭐 지들이 도장 다 찍고 우리 그렇게 하겠다고 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든 지들 힘 세지면요 이렇게 하고 약속이고 뭐고 하나도 안 통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미국도 보세요. 우리 자기 우방국가 특히 우리나라하고 맺은 조약들 뭐 FTA 협정 이런 것들 지금 깡그리 다 무시하잖아요. 대통령 하나 뽑혔다고 그냥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서명해버리고 이러면 끝입니까? 지금 세상에요 선한 사람이 없어요. 다 그게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본성. 악으로 철저하게 물든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기대를 가지면 안 돼요. 기대. 그래서 어떤 사람들 또 외적으로 보면요, 이 되게 막 이렇게 점잖고 막 교양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평소에 그 사람 잘 모를 때는 막 아이고 목사님 어떤 권사님 내가 이 교회에 처음 와서 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분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친해집니다. 친해져가지고 이런저런 말 하면은 그만 또 실망해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나 저분 정말 교양 있고 막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원래 사람이 그런 거예요. 말 실수도 하고 또 정말로 악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인간은요 원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자꾸 낮추세요. 낮추세요. 낮춰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아야 될 존재에 대해서 기대하니까 내가 자꾸 상처가 크거든요. 기대가 큰 만큼 뭐 실망도 크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인간은요 항상 악한 존재고 항상 실수하는 존재고 못된 구석이 다 있는 존재고 나는 뭐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막 누구한테 상처받는 나는 막 어떻게 해놓고 나도 따지고 보면 한평생 내가 지금까지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까? 나는 전혀 안 그렇게 살았다 그래도요. 나 꼴배기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봐요. 그래도 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있고요. 나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오히려 또 내가 착하게 살면 살수록 나에게 실망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 대한 기대치가 이렇게 높았는데 가까이 와보니까 형편없거든요. 제가 그 존경하는 폴요서 목사님 같은 분이 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막 자기에 대해서 설교 이렇게 방송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자기를 접하고는 막 먼 곳에서 나를 찾아왔다가 이제 돌아가면서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로 바뀌어서 갔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사람이 가까이서 보면요. 다 허물 많고 다 실수 많고 다 부족하기 짝이 없고 형편없는 그런 존재인데 자꾸 사람의 그런 모습들이 인정할 줄은 모르고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왜 저러나 그러면서 자기 믿음 자기 신앙 다 까먹고 그전에는 예배 자리 오면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화나던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상처 겨우 한두 개 받았다고 자기 좀 힘들게 하는 말 했다고 그만 그때부터 예배를 못 드려. 사람 표정이 인상이 달라진다니까요. 교회 와도 기쁨도 없고 막 이러고 앉아있고 막 그게 자기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냐고요. 그래서 2026년도를 보내면서 그런 걸 털어버리면서 오늘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려니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니.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린 신이 아니고 천사가 아니거든요. 때로는 그러려니. 그래서 제가 때로는이란 말을 왜 붙여놨는가 하면은 항상 또 그래서는 안 돼요. 남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해야 되지만 내가 맨날 남에게 상처 줘요. 내가 맨날 남에게 못되게 하고 내가 맨날 막 어떻게 막 남을 실족하게 만들고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차라리 바다에 던지는 게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러려니가 내가 남을 대할 때는 그러려니 남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막 내가 지나치게 상처받고 그럴 때는 그러려니 할 줄 알아야 되지만은 나 자신을 볼 때도 뭐 내가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또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요게 적용을 남에게는 그렇게 적용해야 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뭐 내가 나에게 상처 줄 수도 있지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래서 안 되고 자기 자신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볼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을까? 그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가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나를 시기 질투하거나 나를 그냥 이유도 없이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상처받아 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볼 때는 그러려니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 자신을 볼 때는 그러려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젊은 아이들 좀 철든 아이들 보면요. 철들고 못된 아이들 보면 철든 아이들하고 못된 아이들 차이가 뭔가 하면요. 가령 막 술을 먹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그런 부모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못된 애들은요. 우리 아버지가 저 모양인데 맨날 술이나 퍼먹고 막 엄마나 하고 나하고 두드려 패고 하는데 나도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막 지도 더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철들고 올바른 아이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저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저런 거 보니까 난 절대로 저러면 안 되겠다. 내 한평생 내 입에 술이나 이런 거 절대 입에 안 되겠다. 그러면서 올바른 길 가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 한 번씩 예전에도 뉴스 보면은 막 서울대 막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는 애 가정환경 보니까요. 참고서 한 번은 못 사봤대요. 옛날에 그 뉴스 본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 그냥 지금 이름까지 하도 워낙 오래전에 기억 안 나는데 참고서 한 번 사본 적이 없고 아버지는 완전 그냥 엉망진창의 부모들은 완전 자식과의 신경도 안 쓰고 그러는데 나는 저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할 때는 내가 남을 볼 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내가 그거에 그 안 좋은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러려니 해야 되지만은 내가 나 자신을 보면 나의 형편없는 모습을 그러려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는데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거리려니가 필요합니다. 제가 로렌스 형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자, 로렌스 형제는요, 그 어떤 로렌스 형 동생 얘기가 아니고 자, 그 수도사의 얘기인데, 이 수도원에서 이렇게 맨날 설거지하고 잡일 허드렛 일 하는 그런 수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가 자기는 수도를 하면 그 수도원에 있으면서 어떤 결심을 했는가 하면, 내가 항상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내가 눈 뜨고 있는 시간을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그러면서 그 수도원 생활을 정말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그저 하나님의 임재가 막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감동들, 그런 내용들, 뭐 그런 책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렇게 책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자, 이 로렌스 형제도 사람이잖아요. 그 잠시 하나님과 막 대화하고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막 이런 생각에서 잠깐 벗어나면은 마음속 인간적인 생각이 찾아오잖아요. 막 그렇다고 로렌스 형제가 막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막 쌍욕하고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럴 때 또 인간적인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로렌스 형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 저 같은 건 안 됩니다. 저 같은 건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때 로렌스 형제가 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잠시라도 없는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빨리 그 감정을 털어내고 다시 하나님께 또 집중했대요. 요런 거는요, 거리려니 하는 게 통해요. 그런데만 내가 맨날 남에게 상처 주고 한평생 뭐 남을 위하는 것도 없고 뭐 남을 위해서 좀 희생하는 것도 없고 맨날 남에게 상처만 주고 막 철저히 이기주기로 살면서 그러려니 뭐 인간이니까 그러려니 뭐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남이 나에게 내가 나에게 저런 내가 상처를 받아봤는데 나는 절대로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나 자신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다가 보니까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런 걸 적용해도 돼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니 제가 인간이니까 아이고 이렇게 노력해도 또 이렇게 튀어나오네요. 그러고는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뭐 남한테 대놓고 쌍욕하고 막 대놓고 멱살 잡고 그렇게 했냐고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것들은 로렌스 형제처럼 빨리 털어버리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또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26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번 자기 자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뭐 상처받은 것 때문에 뭐 꼭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불필요한 감정에 그런 것에 휘말려 가지고 내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내 그 뭐 감정도 자꾸만 그냥 다운되고 자꾸만 뭐 틈만 나면은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내가 스스로 올가미에 얽어매이고 있지는 않는가, 또 사단이 주는 함정에 내 스스로 내 발로 내 생각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 한번 가만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사람들 나에게 실망을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이 떠오르면, 아유 그럼 그렇지 뭐 사람이니까 사람한테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 그러면서 조금 털어버릴 줄 알고 이제 이 짐을 좀 내려놓자고요. 의외로 이런 짐을 갖고 힘들게 계속 이 짐을 놓으면 되는데 그걸 계속 끌고 가는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계속 그걸 끌고 가요. 옛날에 뭐 부모가 나한테 이랬다. 누가 나한테 이랬다. 형제가 나한테 이랬다. 부모님 돌아가실 때 유산을 왜 그렇게 나눠줬나. 막 오만 걸 가지고 막 그걸 계속 낑낑낑낑 짊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놓으라니까요. 아니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뭐 바꿀 수 있어요? 왜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건 가지고 막 계속 질질 끌려다니고 내 신앙까지 다 까먹고 왜 마음에 분노와 증오와 원한을 그래 품고 살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요. 잘 안 떨어지더라도 막 억지로 내팽겨 치더라도 빨리 벗어버려야 돼. 이걸 빨리 벗어버려야 내가 홀로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사역하면서 이런 성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아니 목사들은요, 여러분 웬만한 성도들보다 이런 상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겨내겠어요?
왜 똑같이 막 목사들이 모일 때마다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목사님 다 있긴 있지만은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 상처받고 많은 실망을 하고 뭐 목사들 이용해 먹는 사람도 많고 목사 월급 100만 원도 안 되는 부교육자도 월급 1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 부교육자도 월급 장난치는 그런 일도 저는 겪어봤거든요. 교회 맨날 돈 없다 하면 자기들 뭐 단임 목사 장로 놀러 갈 때 100만 원 200만 원 나오면서 전도사 월급 60만 원 70만 원 그것도 안 뭐 줄 돈 없다고 2달 3달 막 안 주고 밥도 지금 사 먹을 돈도 없는데 그런 일들 우리가 그거 다 마음에 두고 살면 어떻게 살아요? 아, 교회도 어차피 사람이 사는 곳이고 뭐 장로들도 제 돈에 저렇게 환장하는 사람들이구나. 뭐 어쩔 수 없지. 아, 그러고 떨쳐버려야지. 막 그거 가지고 막 내 교회 이름 다 밝히고 장로님 이름 다 밝히고 이 인간들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이 교회 가지도 말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털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고 그게 막 그런 식으로는 도저히 못 있겠으면은 좀 극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으로 재산이고 뭐고 자기 한평생 먹은 거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돈 다 날린 사람도 있고 나보다 훨씬 더 고통 겪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못 있겠으면요. 그런 거 억지로라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떨쳐내라니까요. 왜 그걸 계속 짊어지고 갑니까? 나에게 득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득되는 게 없으면 버려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것까지 대입시키며 가면서까지 어떻게 해라도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떨쳐버려야 내가 편안하게 그렇게 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아마 마음에 그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자기는 아닌 것 같아도요. 이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착한 사람들일수록 좀 더 그런 것 같고 그런 것도 빨리 벗어버리고 사람은 그러려니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때로는 이런 것들을 좀 떨쳐버리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나는 자꾸 내가 나의 나쁜 모습은 그러려니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자꾸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막 정말 몸부림치다가 딱 실수하고 그랬을 때는 좀 그러려니 해도 되지만은 그냥 내가 막 하나도 나 자신은 고치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그러려니는 아니지만은 자, 그래도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특히 내가 마음에 엉어리져 있고 또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려니 생각하면서 떨쳐버리고 로렌스 형제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해를 또 이끌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